장마 가운데 덥고 습하고 찝찝하며 또 불쾌 지수가 높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대신방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내 영혼의 상쾌함과 부드러움을 회복하고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며 왜 위대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자격의 미달, total unqualification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구원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구원받기 전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잘 함축되어 나타나죠. 같이 읽습니다. 밑줄 그은 걸 중심으로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말씀을 크게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다.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구원받기 전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도 구원받기 전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네 가지로 다시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11절에 보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Gentiles by birth.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Gentile,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존재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점령할 때에 다 죽여야만 했던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늘 생각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 우리가 얼마나 개를 끔찍히 위합니까? 막 안아주고 핥아주고 뽀뽀하고 막 그 더러운 막 침 바르고 그러는데도 그 개가 막 개하고 그냥 뒹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마가복음 7장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나오는데 이방 사람인 헬라인이며 또 수로보니게 사람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역까지도 알려줍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경주댁, 마산댁 뭐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사랑의 원자탄이신 예수님이 아니 그 여인에게 왜 들은 척도 안 하고 모른 척 하시죠?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딸 좀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자꾸 부르짖으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 못 살겠으니 저 여인을 좀 쫓아보내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마치 그녀를 외면하기나 꾸짖기라도 하시듯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도다라고 너무나 차갑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도와달라고 절규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냉정하고 단호하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하셨습니다. 개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고,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의 표현이에요.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개에게 줘야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하고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옳소이다마는 주여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죠. 예수님은 좀 전까지 그렇게 차갑게 냉정하게 대우하시더니 기다리시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혹시 당시에 언론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을 소술하고 개 취급하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을까요? 그렇게 보도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은 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걸 어떻게 개에게 주냐? 그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아주 나쁘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고 그 비유를 들은 자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비유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가보게 돼요. 그러면 길이 굉장히 먼데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이 나머지 옆은 전부 광야라서 위험해서 절벽이고 하기 때문에 거친 광야라 여러분이 갈 수가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때리고 옷을 다 벗기고
벌거벗은 상태로 거반 죽은 것을 강도들이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빼앗고 그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빼앗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세 부류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경 기록을 보면 어떻게 지나갔냐 하면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고 무시라 이러면서. 아마 혀도 안 찼을 거예요. 어쩌노 불쌍한데 이것도 안 했을 거예요.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응급처치하고 치료비까지 부담했죠. 그 당시에 주막은 요즘으로 하면 숙소 플러스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막에 데려다 주면서 2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금잎 2잎을 주고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치료비가 더 들면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만약에 치료비가 이 2데나리온이면 넉넉할 거지만 혹시 이 사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료비가 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또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줘라. 그렇게 부탁하고 갑니다. 이 비유를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고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피해서 도망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개처럼 짐승 취급하고 무시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줬으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의 전형으로 소개하시는 자가 이방인이라니 어찌 충격이 없었겠습니까?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이 나치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미워했으면 600만 명이나 죽여버렸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의 자격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 우상 신전이 가장 많고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던 우상 숭배의 대도시, 항구 도시, 오늘날의 부산하고 똑같이 생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흘러 이방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셨다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너무나 놀랍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총체적 자격 미달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무할례당이다, 즉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명령하신 내용인데, 대대로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죠. 고래 잡으러 가자. 그럼 애들이 진짜 고래 잡으러 가는 줄 알고 쏘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포경 수술 받는 그 포경 수술이 이 circumcision, 이 할례입니다.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요즘은 태어나는 즉시 남자아이들은 병원에서 이제 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해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성경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은 언제 하라 그랬습니까? 난지 8일 만에.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저는 모릅니다만 우리 의사들은 알겠죠. 집사님 나중에 애들한테 성도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슬람교,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교에서는 여성 할례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인권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강제로 아주 악랄하게 여성 할례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슬람교처럼 우리도 여성 할례도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남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하고 남자만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구약 시대도 아닌데 그러면 꼭 포경 수술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좀 이따 다룹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할례는 생명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육체의 표시였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남자들의 성전 기도문을 보면 기록에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성전 기도문마다 남자들의 성전 기도문마다 발견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할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방인같이 할례 없는 것들처럼 저를 태어나게 하지 않고 저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할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 나왔거든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의 그 옛날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출생 후에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빌립보서 3장 5절에 밝히고 있죠. 또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 15장이 왜 중요하냐? 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자, 이제 교회가 막 싹이 나가지고 교회가 막 이제 막 열매를 연걸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기고 교회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들이닥쳐가지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싱겁지 않나. 뭔가 피를 좀 흘려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꼭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가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와의 싸움이 바울 서신 전체에 등장해요. 초대교회가 몸살을 앓았었더랬어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서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역사적으로 첫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대표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할례가 진짜 구원의 조건인가, 아니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그 초대교회의 모든 대표들이 다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베드로가 주도하고 야고보가 거들어서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참 놀랍죠.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안 받은 자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사실은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우리만 독점해야 될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이 임할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위대한 결정을 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신실한 청년 하나를 만나요. 누구죠? 디모데. 디모데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제자 삼고 데려가려고 이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혼혈인인 거예요. 엄마는 누구죠? 유니스, 우리 한국 성의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에 로이스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고, 한글로 유니게인데 유니스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디모데의 엄마가 유니게, 외할머니가 로이스. 이 두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디모데가 이제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삶의 정황이 이 유니게의 남편이 헬라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이방인 헬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키워보려고 하는데 틀림없이 교회 안에 데려가서 리더로 키우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는 이방인인데 구원 받겠나, 저쩌고 구원 시비도 있고, 그러면서 1번으로 들고 나올 게 뭐예요? 뻔한 게 뭐예요? 뭘 안 받았다? 할례를 안 받았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무 상처받지 않고 잡음 없이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6장 사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건과 별개로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것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제1회 총회의 결정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 Gentiles,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무할례당이라는 의미였을 정도로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고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임했으니 이 어찌 위대한 구원이 아니겠나.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총체적인 구원받기 전에 자격 미달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서 13권에 등장하는 핵심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알려드렸죠.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하는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며 욕이었어요.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게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최고의 저주요 최고의 욕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말은 적용하면 뭐예요?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말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너희가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아무것도 못 누린다, 그 말이 아닙니까? 절망의 선언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in Him, in Jes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생 때 보물찾기의 달인이었어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소풍 가거나 운동회 하거나 해가지고 보물찾기 하면 제가 다 찾아가지고 친구들 다 나눠줬어요. 우리 신목사 못 찾고 있으면 제가 한 3장 찾아가지고 한 장씩 주고 막 그랬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찾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오직 3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부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 삼중직, threefold minist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구약 성경의 메시아, 이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된 이 70인역을 그 당시에 신약 시대의 사람들, 성도들이 다 이제 그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고 그게 믿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을 거두어 가시고 성령님의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누가 알려준다고 그게 믿어지거나 깨달아지고 고백이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시구나 하고 믿어지고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이 말입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좋은 것을 구경도 못하고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어찌 이 구원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 구원이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 좀 결핍하고 세상의 것 좀 부족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총체적 자격 미달의 네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전 인간의 모습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을 살펴보니까 합성어가 나와요. 멀리라는 말과 낯설다 하는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12절에는 그 뜻을 설명하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국인이며 해당 사항이 없었던 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언약, 영어로는 covenant입니다. 히브리어로는 berit인데 이 berit,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하라 그러면 바로 이 언약, covenant, berit, 이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관하여 너희들은 외인이었다, 외국인이었다, strangers 혹은 foreigners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자격 미달,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또한 구원받기 전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줍니다.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다인데
사후 세계와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즉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당시의 이방인들은 사후 세계를 부정하거나 혹은 힌두교나 불교처럼 순환적인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업보를 따라 돌고 돌아서 개로 태어났다가 죄 많이 지으면 모기로 태어났다가 또 조금 개가 천선하면 저 새로 태어났다가 뭐 그러면서 그렇게 돌고 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후 세계를 부정하니까 죽으면 육체도 영혼도 모두 끝난다고 믿게 되니까 오직 이 땅에 집착해서 막가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방종과 타락과 자기중심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본문 12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권력과 부귀 영화와 물질과 인기와 외모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걸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불쌍한 자들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보증해 주셨으니 이게 바로 1장 내용의 요약이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보증하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구원이 어찌 위대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인지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자격 미달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신 후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멀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죠?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멀리 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였습니다. Far, far away from Christ. Far, far awa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되었답니다. 이전과 지금이 전혀 다른 존재로 변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류 역사가 그리스도 탄생을 기점으로 그리스도 전인 BC, before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 후인 AD. 이 AD는 뭐냐면 라틴어의 Anno Domini 말인데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그리스도의 해. 그래서 고신대학교 총장 지내셨던 황창기 교수님은 항상 주다해라고 하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해, 주다해. 보통 사람은 주후 뭐 그렇게 쓰고 혹은 AD 뭐 그렇게 쓰고, 요즘은 그냥 AD인 줄 다 아니까 안 쓰고 그냥 2021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꼭 주다해 2021 뭐 이렇게 쓰시죠. 그게 이제 AD의 라틴어의 의미예요.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 그게 여러분이 기원후라고 쓰는 AD의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알아놓으세요. BC와 AD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역사는 그리스도 탄생 전, before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 탄생 후로 나뉘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눠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옆에 있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걸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중재 행위나 짐승의 피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예요.
이게 구약 성경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인데, 그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사 열심히 드리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레위기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신약의 히브리서이고, 신약의 히브리서가 바로 구약으로 치면 레위기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를 누가 지냅니까? 제사장이 지냅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로 가니까 그 사람 제사장이 중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시는 놀라운 위대한 현상이 이 히브리서 제사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중재 행위나 짐승의 피를 통해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주셨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으로는 죄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시켜요. 송아지야 미안하다, 염소야 양아 엄청 미안하다,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네가 고생이네, 이러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미안하다, 네가 좀 죽어도,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매여 있는 양이나 염소나 뭐 송아지가 싫어가지고 음메 이러면서 이제 싫다고 막 해도 억지로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내 모든 죄를 네가 다 가져가라 하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짐승의 피로는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time,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잠시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 짐승을 죽여서 그 죄를 전가하고 짐승을 죽여서 또 피를 흘리고, 또 좀 있다가 죄 지으면 또 짐승 가져와서 죄를 전가하고 안수한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래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피를 흘려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 간의 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once for all 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성경은 반드시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형광펜 혹은 색깔 있는 펜으로 메모를 하시고, 꼭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전에 읽었던 기억은 난다 하는 정도로는 꼭 말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잡다한 이야기는 다 알고 연예인들의 시시콜콜한 뒷이야기까지 다 알면서 생명의 말씀 성경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본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기뻐할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가 굉장히 표창장 주면서 박수치겠죠. 잘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One sacrifice for all times.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영원히.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대속 제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있게 회복시켜 주신 비밀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 구원과는 거리가 멀고 총체적으로 자격 미달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야 성도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알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